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보니까 이 쇠퇴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이 있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이 조명이 매우 어둡답니다. 입구라든가 이런 복도라든가 이게 침침하다, 이런 참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찬송이 늘어진답니다. 이게 쇠퇴하는 교회는 찬송이 쭉쭉쭉쭉 늘어진다는 게, 찬송은 절대로 늘어지면 안 되고 힘차게 자신감 있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의 표정이 어둡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전쟁의 명분은 노예를 이제 해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흑인 노예 해방을 내세운 이제 북군의 승리로 끝났지만은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암살을 당하는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은 흑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지속이 되고, 또 지금도 다 극복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선뜻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남북 전쟁 이후에 남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한 흑인 소녀가 이제 분위기가 잘 파악이 안 된 모양이에요. 교회당으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때 안내하는 성도들이 이 소녀를 가로막으면서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막아서게 된 거죠. 이 아이는 어린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나를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거기서 이제 떼를 쓰면서 애원을 했지만 결국 그 소녀는 쫓겨나게 됩니다. 소녀는 너무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제 그 교회당을 나와서 이렇게 주변을 쭉 돌아서 교회 그 뒤편에 울타리를 넘어서 그 교회 예배당 창문에다가 귀를 대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예배당을 바라보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예배당을 들여다보니까 멋지게 차려입은 금발의 백인들로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예배당에 정말로 천상의 하모니로 펼쳐지는 그런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함께하지 못하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면서 엉엉 그곳에서 울게 됩니다. 울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다가와서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니? 그 소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예수님, 이곳은 백인들만 들어가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려다가 입구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옆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얘야,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더랍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또 환상적인 하모니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곳은 정작 예배를 받으실 우리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셈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번제의 예배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번제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이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을 화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화제, 다시 말하면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라, 그런 의미입니다. 번제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제물에 보면 오늘 레위기 1장에 보면 소가 있고 또 염소와 양이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새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제물들은 덩치가 상당히 큰데 비해서 이 비둘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이렇게 작은 새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또 이 소로 드릴 때나 양과 염소로 드릴 때는 흠 없는 수컷으로 아주 건장하고 건강하고 흠이 없는 그런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비둘기로 드릴 때는 새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둘기도 있고 큰 것도 있을 텐데 왜 새끼로 드리라고 했을까? 레위기 1장 2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제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자들이 드리는 자원함의 그런 제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에 비둘기가 들어있고 또 다른 제물들은 흠없는 수컷인데 비둘기는 새끼로 드리라는 이 규례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마 이 규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옛시대에는 노예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아무런 차별 없이 장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록 구약의 제사이지만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복음의 정신이 물씬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비록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라서 8일이 되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누가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제물에 대해서 염소나 소나 드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그런 비둘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드리는 그 헌금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누가 소로 들었느냐, 누가 비둘기로 드렸느냐,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막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 이 행위를 보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모의를 시작했다. 이 거룩한 성전을 뒤집어 엎어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진 거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이 만민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열방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족속 혹은 모든 종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나라가 200여 개 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속에도 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확인되어진 인정할 만한 종족이 50개가 넘는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열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열방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 종족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막힘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집이 곧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모든 만민의 족속들이 차별 없이 와서, 장애 없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혹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더 예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죄인이 이곳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적셔져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고 속죄함을 받아야 그 속에 우리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차별하고 의인이라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는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장애 없이 어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당이고, 그리고 번제의 예배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교회의 현상은, 이 전통적인 교회들은 많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당들이 이제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주일날도 자기네들이 일찍 예배드리고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저녁 타임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한인들이나 남미 사람들이나 아시아계나 이런 공동체에게 일종의 이렇게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운영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교회 안에도 아주 급성장하면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많은 교회들이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주일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 안내위원들이 티켓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 티켓은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주차 티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욕 티켓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티켓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오면 어느 티켓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저는 주차권이 필요해요. 주차권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차권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목욕권은 여러분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목욕권을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노숙인들을 위한 교회의 배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상당히 엘리트들과 재정적으로 풍요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밖에서 자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1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은연중에 당신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당신들이 나는 냄새 우리 교회 분위기에는 맞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배려를 통해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배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해가지고 원하면은 목욕권을 줘서 바로 교회 분이 교회에서 목욕을 하고, 목욕이 끝나면 그들에게 새로운 티를 줘가지고 그 티를 입고 모든 사람들이 노숙인 보통 사람 어울려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런 사람들을 같이 품어주고 함께 예배하는 그 성도들도 얼마나 대단한지 참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냐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막힘없이 차별 없이 드리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비록 그들이 세상 속에서 치여서 죄악 속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멀리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속죄 은총이 필요하기에 그들을 넉넉히 받아주고 품어주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이 번제 예배 정신,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본향교회가 추구하는 세상을 향한 복이 되는 바로 그 정신이 바로 번제 예배 정신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힘든 이들을 계속해서 품어주는 이런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본향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함께 하셨거니와 앞으로 더 아름답게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의 예배 정신은요, 번제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원해서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드리는 이들을 위해서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봉독했던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사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의 네 번째 속죄제가 그런 제사입니다. 내가 분명히 의식하고 기억하는 죄를 속하는 죄는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기뻐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는 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헌제자가 제물을 들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자기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제물은 곧 나입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자기가 죽이고 그 제물의 껍질을 자기가 다 벗기고,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받고 그 조각조각 다 내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드릴 때 그 제물 위에 안수한 그 헌제자가 받을 충격은 어떠하겠? 내가 어찌 보면 이렇게 죽어가고 내가 남김없이 태워져야 될 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내 속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했던 그 죄악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야 세금도 합당하게 거둘 수 있고 또 군대 편성도 할 수 있고,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왕이 통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그 마음의 깊은 의도를 하나님은 알아채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인구, 이 정도의 군대면 이제 우리는 됐어.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교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 행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진노가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깨우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선조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그 민감함이 참 다윗에게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딱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은 바로 깨우칩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내 내면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가라앉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가 주시는 이 속죄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기도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참 하나님 앞에 경유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참 의인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유했냐면, 욥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생일 잔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축제와 만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생일 잔치를 이렇게 다 끝나게 되면 욥이 자기 아들들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이 생일 잔치가 있고 어떤 축제가 끝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바로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 생일잔치를 벌이면서 때로는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흥얼대면서 홀이라도 그 만찬과 그 축제 속에서 저들이 인식하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을까 봐 이런 만찬과 축제가 있는 다음에는 여지없이 욥은 자기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 번제를 통해서 아들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총의 역사가 이 번제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참회의 기도에는 우리가 준비한 이 기도문을 우리가 낭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낭독을 하게 될 때에 그걸 읽으면서, 그래, 정말로 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갔던 모든 연약함들이 다 녹아 있나요? 아마 그것은 매우 일부분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을 이제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짧은 시간 반주가 흘러나오는 동안 내 하나님과 나만의 생각으로 지은, 내 마음으로 무너졌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졌고 쓰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있나요? 아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한 시간을 고백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의 수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차원에서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그런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조건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모든 죄악이라도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정말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너졌던 우리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여전히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적시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이 번제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기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자리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놀라운 번제 속에 담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악까지라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속죄의 은총의 역사가 예배 드리는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죄의 기능 외에 사실 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입니다. 이 헌제자가 제물에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한 단어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번제 예배 정신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 예배 정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고 할 터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리라고 의탁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가지고 있는 생각, 네 고집, 네 신념, 이거 다 내려놓고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내 뜻으로 너를 채워야 나를 닮아갈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복과 은혜가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함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팽개치고는 온전히 나를 따르는 것은 어렵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었던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로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고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구약의 이 번제의 예배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예배하러 나오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가짐, 또 세상에서의 계획, 또 관계 속에서의 어그러짐, 가지고 있는 분노, 또 상처, 또 정죄의식, 열등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정하고 있는 이런 목표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좀 응답해 주세요, 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다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 분명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훅 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를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집을 꺾지 않는 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강팍함과 완악함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팍함은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 간에 정말로 이 가죽을 벌거벗긴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약함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벌거벗는 모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들리고 보이고 그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둔 상황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아버지, 좀 제발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잖아요.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깨우면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기도해줘. 육신은 약하지만 너희들이 장차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기도해. 3번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의 행동을 봐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내려놓는 것이 포기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들려지고 기도 가운데 감동이 오고 확신이 있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져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기쁨으로 성전 밖을 떠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긋난 이 상황 속에서는 주님, 내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이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실된 기도가 바로 그 순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예배드릴 때마다 채워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채워졌을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나 세상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이 경험, 이 체험 하시면서 이것이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져서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 순간에서 세상 앞에 내 뜻과 내 생각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화살처럼 훅 지나가는 주님의 뜻은 뭘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능력,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경험하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